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한 시간에도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값지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승천하실 때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부활을 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시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교훈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셔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성령이 사람 속으로 쑥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요, 너무 무능해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여러분 쉽게 허용하고요, 사탄을 허용하면서 그 영혼이 죄의 집이 되어버리고요,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임하셔가지고 그 영 속에 딱 임하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고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박멸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고 사탄이 또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을 막 목을 조르고 이러한 영혼의 상태인데 그 영혼을 여러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사탄으로부터 해방,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임할 때에. 여러분, 사람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영을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 이렇게 써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증인이야.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고 네가 또 온 유대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도 나를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온 땅에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은 원래는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일이 뭐예요? 인간의 일은 아침부터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다 좀 도심지에 사니까 농촌 그 삶을 잘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여러분 또 그 밭을 메고 또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물을 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에 여러분 추수한 곡식을 먹고 열매를 따먹고 그것이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막 여러분 돌듯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인간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못해요. 인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돼요. 그 일 자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높은 차원이야.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고 열매 따먹고 그 일만 평생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꼭 뭐냐면 사람이 개미와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개미를 잘 관찰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개미를 관찰해 보면요,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면서 그 뭐 빵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주워가지고 자기 또 뭐 이 물고는 같이 열심히 줄 서가지고 막 또 어디로 이동을 해. 그 자기 집으로 가 끌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혹시 물벼락 맞으면 누가 물을 거기다 팍 뿌리면 물벼락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냥 다 그렇다니까. 또 누가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돌을 이렇게 던졌어. 근데 걔들한테 떨어져갖고 돌 맞으면 난리 나는 거야. 그냥 뭐 거의, 예? 그 죽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개미 일생이. 사람도 똑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냥 세상 떠나기도 하고. 또 뇌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이게 산 둘레를 가다가 갑자기 바위가 떨어져 갖고 그래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미하고 비슷해. 그쵸?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사람이고, 그 명칭만 다른 거야. 사람이고, 개미는 개미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 일만 하는 거지, 여러분. 땅 파는 일만 계속 해요. 저 하늘 차원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은요, 이 사람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증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요, 하늘의 차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줬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그 차원을 하늘의 차원으로 쫙 높이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의 인생으로 그렇게 정말로 값지게 살아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는 것은
누구한테만 주느냐? 하늘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그 사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높은 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이라는 게요,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 이 사명을 받았다고요?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제자들만 받았냐?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 사명을 사실은 잘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땅을 파고 또 여러분 물 주고 그런 일을 하지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또 세상에 가가지고 일하고 그래서 돈 벌어오고 또 먹고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함께 겸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땅의 일과 생명의 일을 같이 하는 너무도 값진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자, 하늘 백성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의 일, 사명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또 내가 한 그 작은 행동이 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그 줄 때 여러분 그냥 줍니까? 아니죠? 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이 밥 먹을 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너무 반듯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남편이 미울 때도 있긴 있지만 밥을 하고 나서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밥을 제가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이 밥을 먹고 우리 남편이 힘을 내게 해주시고 또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진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보니까 우리 새벽교회 속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 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밥만 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지. 근데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영의 일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예수라 잘 안 믿어.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심으면 거기에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식이 생기는 것이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밥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합니까? 이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하는 것만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싱크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사명을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셔요. 다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았다. 하늘 차원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삶의 실뿌리에서 잘 여러분들이 행하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사명을 주셨죠?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을 잘해야 되는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명만 딱 주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게 주나 마나한 거야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정에 계속 침략을 해오거든요. 사탄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다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 어떻게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하지요. 또 복음을 받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요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도록 그렇게 또 방해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여러분 세력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능력이 있어야 이 증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명을 또 다 잘 감당할 수가 있고요. 모든 인생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저주에 다 이렇게 묶인 채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고 싶어도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사탄도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가 또 밀려오잖아요. 뭐 탐욕이 밀려오고 또 쾌락이 밀려오고 죄가 계속 밀려오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도 이기는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우울하고 또 슬프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불끈 일어나 복음을 사실은 전하지를 못해요. 그걸 또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사명도 주시지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명만 주는 게 아니고요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내보내는데 아니 세상에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전쟁에 나갈 때는 무기를 쥐어주고 전쟁에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냐.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 권능을 딱 여러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또 뭘 주시는 거죠? 권능을 주시고 권능.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권능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권능 다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성령 자체가 권능이에요. 아멘?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는요 이미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죄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마귀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물러갔던 이제 죄가 스물스물 이렇게 슬그머니 또 들어오려고 해. 얘가 가만히 안 있어. 또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스물스물 또 이렇게 어느 날 들어오지. 그렇지, 들어오려고 해. 눈치를 봐.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뭐냐면 그 죄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귀를 또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 또 몸속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무슨 그 예수를 믿는데 사탄이 몸에 들어오냐.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 더 읽어보면 5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막 여러분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이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그 감동을 받고 다 자기 재산을 팔잖아요. 근데 그 파는 과정에서 이제 다 파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걸 다 바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진짜 성령이 사로잡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모든 걸 알아서 다 더 채워주실 것이고 선악 인도하실 거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인은 잠깐 어디 갔는지는 잠깐 모르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딱 가져와요. 그 재물을 그 판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 드린 게 아니고 얼마만 드리는 거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성령이 이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딱 여러분 역사하는데 뭐냐면 아나니아야, 이게 네가 네 재산을 다 판 값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물어보게 하셔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사람을 속이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령을 속인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잖아요.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장악한 거잖아. 네 성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장악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장악을 해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어둡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두운 세력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요, 영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딱 갇히게 되고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이 그렇게, 그리고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되게 하게 없거든요. 이게 영적인 뭐냐면 현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그걸 또 몰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셔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이 권능이
여러분 제로예요? 없어요. 그냥 죄가 밀려오고 사탄이 밀려와서 쓰러지는 거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죄를 또 이겨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그 사탄도 다 몰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함께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꺼내서 보니까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또 권능을 주셨다면 권능을 받았는데 아니 그 받은 권능을 갖다가 그냥 묻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근데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끔 사용을 또 해야 될 때 안 해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명도 받았고 또 권능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도 써야 되고 권능도 반드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또 공격해 오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권능을 사용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함께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자식이 미운 마음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놈 새끼 세상에 내가 그렇게 키우고 그랬더니 형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귀가 침투해 오는 거야. 그런데 섭섭하지. 그러면은 그게 섭섭한 게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냥 섭섭한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딱 담아놓고 살아. 그러면서 또 잘 때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 또 섭섭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권능을 가만히 놔두는 거야. 안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사용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섭섭하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오면은 조금 나가. 그렇기 때문에 또 섭섭한 건 이제 붙어 있어.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얘가 완전히 따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래야지. 그냥 그거 뭐 나한테 붙어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자식을 왜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냐고 자식한테.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떠나야 이제 자식이 또 잘해. 원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다 그래 살다 보면 자식이 잘하지요. 잘하다가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잘 못했을 때 자기 마음에 못했다는 것은 자식이 잘했어. 근데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거지. 그때 이제 섭섭한 게 딱 이렇게 내 그 생각을 타고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자식만 그러겠냐고. 아내도 그럴 수 있고 남편도 그럴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남편은 그냥 자식보다 더 심하게 이제 이렇게 또 와. 그래가지고 저 왼수 다 이렇게 그 왼수로 바뀌었냐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만 해도 정말 거시기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문제는 그걸 잠깐은 할 수 있어. 그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잠깐은 하지만 그게 오래 가는 게 문제야.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 그게 계속 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3일 또 3일까지도 갈 수 있어. 근데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가고 계속 가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 사실은 그 마귀가 그걸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셨죠.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능을 그냥 여러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둠이 딱 들이온 것 같아. 그리고 서로 자식들이 또 막 같이 형제 간에도 막 불화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어둠이 낀 것 지금 들이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둠은 떠나가라! 그러면 크게 한 방 날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을 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사용해야지. 막 우리도 모르게 또 혈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실습을 해봐요. 실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해봐. 혈기는 다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 왜냐면 설교를 뭐 맨날 뭐 이야기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실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더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끝나도 돼요. 뭐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그걸 사용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들었으면 써먹어야 뭔가 그 뭐 진가가 나타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진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막 혈기가 확 올라와 그냥. 보니까 혈기가 나와. 그래서 상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잖아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해봐요. 자, 옆 사람한테 해봐. 혈기가 확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다. 시험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옆 사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옆 사람한테 시험 들어버려. 아니, 갑자기 나한테 왜 혈기막이다고 막에 떠나가라 그러냐. 그리고 답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해봐, 자기한테. 자, 만약에 혈기가 확 올라왔어요. 확 올라와. 그냥 보기만 해도 혈기가 나오잖아.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한번 해봐. 시작. 혈기야 물러가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혈기야 물러가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딱 올라올 때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겉으로 또 남편이 옆에 있는데 겉에 막 나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혈기가 물러가라! 아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또 이렇게 할 또 미쳤어. 또 이상해.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해도 돼. 다 영이기 때문에 속으로 해도 얘가 다 알고 막 놀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나 그때. 속이 막 불불 끓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 그럼 막 해가지고 얘를 완전히 떠나게 딱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그 온순한 이게 말이 나가면서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밀려와도 놔두고, 사탄이 막 밀려와도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놔두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권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계속 쓰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그러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하시고요. 또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권능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권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봐봐요. 1장 9절. 자, 거기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사명을 주고 권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그렇죠? 야,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쫙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권능을 부으셔요. 그것도 복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보게 하는 걸 안 보고 그냥 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보게 하실까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늘로 지금 올라가지? 이것 좀 보아라.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장차 너희가 다 하늘로 들림을 받을 거야. 다른 쪽이 아니라 하늘 쪽으로 그렇게 들림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종착지 하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만약에 예수님이 산으로 갔다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로 갔잖아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야, 그렇구나. 우리의 길은 하늘이구나. 우리의 길은 저 지옥이 아니고 우리의 갈 길은 하늘이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백성이야.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거야. 나의 본향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야. 그럼 난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잖아. 나는 장차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야. 그러니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묻히지 않는 거야. 내가 세상에 지지 않아. 세상에 내가 매몰되지 않아. 나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나중에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야 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서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주신 게 셋인 것이요. 셋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사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권능을 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세 가지를 딱 주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걱정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담대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썩어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땅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나는 땅을 밟고 이기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나는 하늘로 이제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 슬픔이 밀려와도 슬픔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갈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늘로 내 방향이 정해졌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전에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지막에 죽는 날에 내 몸에서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길을 따라가지고 내 영이 쫙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확고하게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방향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향이 없는 인생으로 자기는 절대로 이제는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향방이 뭐예요? 방향이야. 방향. 향방이 향하는 그 방향 아니에요? 인생에 다름질할 때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자기는 안 한대요. 자기는 방향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에, 사도 바울의 방향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조금 고난당해도요, 그냥 하늘에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땅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방향이 없으면요 허공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동서남북 어느 길이 내 길인지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황하고 허공을 치는 거예요. 길이 없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여러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다 여러분 허공을 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마치는 거냐. 그럼 또 나중에 지옥 가게 되잖아요. 아니 방향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 방향이 없으니까 그리 달려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자기는 방향이 이제는 하늘로 딱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향이 하늘로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싸울 때 허공을 안 친대요. 쓸데없는 그런 인생을 안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해요. 여러분들은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길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아라, 너도 이제 나처럼 하늘로 올라오리라, 이렇게 방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날 3가지를 줬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고의 복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명을 주신 복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권능을 주신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을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 길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로, 천국으로 팍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은 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늘길로 달려가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